남자는 세수하고 옷 입으면 끝. 그런데 여자분들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일하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출하려고 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화장도 해야 하고 외출할 때 입을 옷을 골라야 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 전 산전을 보게 되었으니 육아로 지친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에 단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저 얼굴에 스틱 같은 거 하나 바르고 가면 된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이 단장하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합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받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한 티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얼굴, 몸을 단장하는 시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시간만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단장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 잘 나갔는데 이렇게 시집와서 늘어난 것은 주름살밖에 없다고. 내가 옛날에 시내 나가면 남자들 다 죽여놓는데 이제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거울 앞에서 자기를 꾸미면서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힘을 내야지 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단 여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의 화장품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대인들은 결혼식 같은 축제에 참여할 때에 흰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건 기쁨과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식에 이 백색 드레스를 입는 건 순결함, 기쁨을 아마 상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복은 항상 희게 한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멋을 좀 부렸다는 겁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결혼식 같은 잔치에 참여할 때 멋을 좀 부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같은 자리에 참여할 적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진 않습니다.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결혼식과 같은 자리에 축복해 주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장을 합니다.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입고 가죠. 그렇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흰 옷을 입어야 한다. 단장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옷 하나 입는 것도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플로머는 이야기합니다. 향기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같은 잔치 자리에 갈 적에는 향기름을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좀 더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축제 때에만 향기름을 바를 것이 아니라 그 향기름을 언제나 항상 평상시에도 뿌리면서 다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쟁이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을 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추해진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꼭 잔치 자리, 축제 자리에 갈 적에만 밑감번쩍하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자기 관리를 늘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의복이나 향기름을 통하여 비유하듯이 특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대박이 난 스타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작품 하나로 스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작품을 볼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그렇게 대사도 연습해보고 그 장면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까 늘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는 이름이 없지만 언젠가도 자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생각해서 평상시에 준비하고 몸도 관리하고 운동하고 어떤 작품이 오더라도 잘하겠다는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치 원래 출연하려고 했던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연락이 왔는데 평상시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 작품에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되었지만 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었기에 평상시에 늘 연습하고 자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그 작품에 잘 녹아들어서 대박이 났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세 가지로만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마음과 생각을 똑바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의 의미는 생각,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총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총량,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 속에 가득해 있는가,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정결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정결한 사람이요, 불결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제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저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런 말을 하며 저런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장래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바른 생각은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고 악하고 그릇된 생각은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참된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올바르게 되어지고 참되고 경건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실패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걸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이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면 내뱉는 말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말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데 무엇을?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생명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있다. 그럼 그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이 충만하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못되게 할까?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믿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환경이 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욕심이 되어지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에 관한 걸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었으면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오고 가는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 뿌리가 되어서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많은 근심에 빠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찔렀다는 것, 스스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돈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었다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중에 내가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할 적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을 만하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에 해당하는 향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사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라고 마리아에게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는 다른 유다에 관해서 요한복음 12장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호통친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리어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돈을 막긴 막았는데 그것을 훔쳐가기 위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건 탐심의 영, 거짓된 영이 그를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돈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돈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힘이 작용한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돈의 욕심은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케고르가 말하기를 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내로는 속담 가운데 사람의 욕심이 땅보다 더 깊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땅보다 더 두꺼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잘 관리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돈을 흥령합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가 목숨을 끊습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이 일어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땀 흘리며 수고하기를 원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정당한 땀의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에 관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신 것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결국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욕심의 생각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더 많은 감사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생각지 못한 축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나 욕심을 쫓아가고 탐심에 빠지면 오히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해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감정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는 몸이 강조하는 것보다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는 것 참 다릅니다.
옛날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다가 결국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갔지만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의 왕이 회개하고 그저 가축들까지 다 금식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집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불평을 하랍니다.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는 이 알렉산더는 참 위대한 왕이요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멸시하는 말을 듣습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 들은 거죠. 그 싫은 소리 한마디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평생 동안 전쟁터에 나가 자기와 동거동락하면서 전쟁에서 생명을 내놓고 같이 싸웠던 클리토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싫은 소리 한번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정퇴하며 후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삶을 망가뜨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도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총기 사건 옛날에는 테러 이런 쪽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차별 난사하는 총기 사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화가 난다고 그저 무차별로 총을 난사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숙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감정이 필요합니다. 즐거울 때 기뻐하고 울 때 울어야 슬픔의 감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관리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감정을 잘못 조절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라 내려와 봐라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다 일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들과 맞대응해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못 관리하면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고 내가 내뱉는 그 악한 말로 인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시여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시여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시여 내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신앙의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들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였습니다. 다 이룬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옥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는 했는데 잘했는데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했다는 겁니다.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건강에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해야죠. 혈압이 안 좋다? 관리해야죠. 당뇨가 있다? 당연히 관리해야죠. 그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사람이면 누구든지 관리해야 하고 또 한 해가 시작하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하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악한 마음을 갖거나 또한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 그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왜? 생명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분을 내기보다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관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이 그런 노력을 해나가면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야겠다. 내가 물질도 필요한 건 알고 돈도 필요한 건 아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 죄를 범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 좀 화를 내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가면 그런 관리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믿음의 분량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려고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기 훈련을 하루 해가는 겁니다. 또 해가고 또 해가고 오늘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야 내일은 좀 참아야지. 참으려고 노력하고 좀 부족하죠. 그래도 오늘 다 어제까지는 반찬 10가지가 올라왔는데 아이고 5가지는 올라왔네. 감사하지. 그렇게 하는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며 관리해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2023년 시작되었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믿음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가고 우리의 욕심을 관리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잘하였구나, 참 인내하였구나, 참 열심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